물론 남의 사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착하네, 우리 아이는 아이고 맨날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말이야, 막 짜증나. 근데 막상 냉장고 문 열고 맛있는 고기 먹일 때는 항상 내 자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아주 귀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권사님이 믿음에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을 거의 본 적이 좀 드물지경입니다. 기도 생활 참 깊이 하시고 말씀 생활도 항상 모범적이고 말이죠. 교회 섬기고 목회자와 성도들 섬기는 일에 혀를 두를 정도로 잘하셔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같이 이렇게 겪어볼수록 이분에게서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에너지, 어떤 은혜의 어떤 나타남이 참 약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정도 믿음 같으면은 정말 대단할 텐데, 그 영향력과 그 은혜가 대단할 텐데 늘 왜 그럴까? 그게 늘 볼 때마다 한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또 극단적인 대비되는 분이 한 분 또 계셔요. 이분은 또 남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40대 초반쯤 됐습니다. 교회 그 근처에서 기반을 두고 장사도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분인데, 또 이분은 또 너무 당당해요. 또 얼마나 날마다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팎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거의 그분 소리가 제일 큽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사는 건 어떠냐?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예, 좀 거칠어요. 사람이 거치니까 여기저기 그냥 툭툭 사람들 마음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좀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막 남기기도 하고 나중에 들키면 또 싸우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의 손가락질 1등으로 받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요 얼마나 신났는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내 구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이고 저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냐, 차라리 저럴 바에야 교회 안 나가는 내가 더 낫겠다,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더 낫다야, 이런 얘기가 온 동네에 파다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심층분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 절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분은 회개의 여왕입니다. 참 회개를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살다 보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이 죄 때문에 늘 그분은 우시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회개의 주인공이신데, 그런데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데, 회개는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회개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머물러 있으니까, 그 끊임없는 회개가, 권사님 그래요. 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이 그냥 시잘데없는 인간, 늘 그렇게 자기를 두고 회개를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계속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절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가 끝난 뒤에 내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뚝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리까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못난 인간, 썩을 인간, 죽을 인간, 벌레보다 못한 인간 계속 치다 보니 그것이 자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학이 까딱 잘못 우리가 자학.
훈련소에 입대하면요, 어째 됩니까? 훈련 기간 동안에 죽습니다. 그냥 막 사회 때 다 빼야 되고, 모든 뭐 지금까지 사체 들어도 다 빼니까 막 피눈물 나게 죽으라고 막 뺑뺑이 돌리고 하는데, 훈련소 기간이 끝나면 바로 훈련소 나와가지고 계급장 달고 이제 일선 배치돼 가지고 때가 되면 또 진급도 하고 해가지고 장교도 되고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앙의 훈련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자기를 향하여 막 찌르고 때리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자해까지 돼. 자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보면 자신이 없어요. 늘 그게 평생 동안 머리에 박힌 자기 이 생각이 자기 머리를 찔렀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나를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하고 스스로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주의, 자애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더러운 모든 썩을 죄를 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 딱 세워주시면 바로 그때부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딱 스스로가 확보하고 온 땅을 향하여 마음껏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비록 벌레봐도 못하고 쓰레기보다 못하고 썩을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보혈로 이제 구원함을 받고 죄산 받고 이제는 악한 마귀도 날 건들지 못하고 하물며 하늘의 천사도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노라고 자신 있게 발떡 이제 서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당당한 게 너무 심하면 교만같이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온 세상을 죄와 모든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는 당당하게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비록 끊임없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가노라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과 외침 소리가 있어야 될 걸로. 그러면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 그것만 딱 통로가 열려버리면은 그 엄청난 믿음의 영향 속에 이 은혜가 탁 열리면 그때부터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신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혼자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다 기쁜 거예요.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통로. 저는 요즘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직도 이 권사님은 이 통로를 다 넘어오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그 속에서 머물러 계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주제넘게 쿡 찔러 말하기는 조금 주저스러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시겠죠. 우리 그 남자 집사님, 교회에서도 수근수근거리고 또 동네에서도 그걸 아는 분들이 아까 말대로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는 내가 훨씬 낫다, 저 인간 보담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 소망이 생기냐? 저 인간이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물론 이거는 제가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본인으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든 여러분 부르든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각 개인마다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한 개인마다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삶의 어떤 수준을 다 알고 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만큼은 와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만큼은.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못 오면 오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가는 길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맞고 올 거냐, 그냥 올 거냐. 좀 유치해 보이는 소리 같지만은
진리에 가까운 정설입니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하나님께 맞으면요 엄청 아파요. 안 맞아야 돼. 왜? 참아주셔요. 어디까지? 안 맞고도 오는 그 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한계가 있어. 안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됐죠. 하필이면 목자가 두 개를 왜 들고 있어요?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두 개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지팡이는 인도해주고 길을 찾고 못된 짐승을 쫓아주는 일을 하지만 막대기는 탁탁탁 때리는 맴매 따다다다다닥 응? 그냥 뭐 사정없이 따따따따따따 맴매. 하나님은 늘 우리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팡이로 끌고 가주십니다만은 한계치에 다다르면 지팡이 내려놓고 그때부터 막대기로 막 쳐. 그 왜 맞아요, 그죠?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발 앞서 맴매하기 전에 한 발 앞서 가면 안 두드려 맞고 칭찬받고 은혜 받고 복 받아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 작은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엄청 쥐어 터져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된통 두드려 맞은 분이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후회되죠? 그때 안 두드려 맞고 좀 한 발 빨리 먼저 올 걸. 혹시 아직까지 맴매 안 맞은 분들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먼저 앞서가자.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좀 내 이웃들 좀 돌아보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자. 한 발 앞서면 이때부터 순풍에 돛을 달고 날아갑니다. 아까 우리 남자 집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분 사랑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삶이 못 따라서 그렇지 일단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일단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착한 아이도 나무 자식하고요, 아무리 못난 거지만 내 자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남의 자식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착하네. 우리 아이는 아이고 맨날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말이야 막 짜증나. 근데 막상 냉장고 문 열고 맛있는 고기 먹일 때는 항상 내 자식을 먹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직까지 수준이 낮았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밑바닥을 헤맬지 몰라도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먹이시고 날마다 긍휼을 먹이십니다. 이걸 아는 한 빨리 눈 뜨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 받고 눈 뜬 분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하게 세우고,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누구도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기쁨이 있어. 내게는 비록 삶이 어려워도 내게는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어. 이렇게 자신을 세워져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나를 변호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수준이 안 됐다 하더라도 빨리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내 주변을 보면서 그래, 그 길을 가자. 빨리 주님 원하는 길을 가자. 한 발 앞서 가자. 좀 더 기쁨으로 달려가 보자. 이 두 모습들이 합쳐지면 이제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느 쪽인가, 또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어떤 쪽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눈물과 우리를 보듬어 안는 따뜻한 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